아버지 주님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속히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서 평안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어느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타락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권호영 성도님과 이강국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여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여승경 사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언제나 풍성한 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이 시간도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다짐하지만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지만 또다시 반복하는 나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곳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나눔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계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 각각의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 걸어가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높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바르고 힘있고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0절에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일들을 되짚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또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로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직접 고난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조롱과 수치와 모욕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과 또 이어지는 다음 주 부활주일을 예배하면서 계속 이어오던 이사야서 말씀은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본문에서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칭하시면서 인류의 피로를 또 갈급을 채우는 자 되실 것을 예수님께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0절에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따라다니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가 행하신 구속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행함, 그리고 성장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 그 삶을 포괄적으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호칭이 허락되는 거예요. 즉 성도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종종 자신의 믿음을 반추하게 됩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스스로 되물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직접 믿음의 근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아마 저라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면 이들과 같이 직접적인 믿음의 근거 또한 믿음의 동기를 요청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근거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믿는 게 맞는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현대의 성도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소망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도 아마도 맥을 같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 신기하고 놀라운 그 행위 자체에 소망을 맞춘다면은, 초점을 맞춘다면은 표적은, 그리고 또 신비는 우리의 믿음에 유익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신비와 표적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기적을 좀 보여보세요,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출애굽 당시에 한 사건을 이들이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적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200만은 좋게 될 법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안정된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생은 했지만 먹고는 살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싸들고 나온 것들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에 음식물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음식물이 있겠냐고요. 저는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니까 황폐한 땅이더라고요. 중동의 사막 같은 땅은 아닐지라도 생명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200만 명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먹을 것도 없을 법한 땅인데 2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좀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건지 바르는 건지 도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 뭐 하는 거야? 묻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모세가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들이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먹는 게 아니라 2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족한 음식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만나는요, 도대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전한 그 증거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하면서 분명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행하신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한 모든 이적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표적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마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요청한 그 마귀의 유혹을 떠오르게 합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요청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됐는지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만나가 있기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도록 40여 년의 시간 동안을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만나 그 자체가 아니에요. 만나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만나라는 이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제공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사건도 징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마치 만나와 같이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징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징표를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랑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시계에 청와대 문양 딱 돼 있고 그 밑에 대통령 돼 있는 거. 예, 요즘도 그걸 이제 기념품으로 나눠주던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란 모교회인 충녕교회에 장로님이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시계가 집에 선물로 왔어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 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 집에 왔어요. 김영삼 딱 하니 세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다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믿을 대상이 못 됐나 봐요. 여튼 아버지한테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 시계를 제가 차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그 다음날 갔습니다. 애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계속 이랬습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시계가 보이죠? 시계 샀네? 시계 했네? 그래요. 사실은 어른들이 차는 시계니까 뭐 애들의 눈높이 받는 그런 시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이렇게 했죠. 애들이 시계 뭐 했어? 반짝거리네? 이제 그러는 겁니다. 봐봐. 청와대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김영삼 이름만 써 있지 않아요. 그 앞에 중요한 거 대통령 김영삼, 봉학문이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되니까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탁 쓰여 갖고 왔어요. 또 그걸 학교에 들고 갔죠. 애들한테 또 보여 자랑해야죠. 뭔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대통령은 내가 청와대 시계 가져가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많은 신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예수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표적이 필요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제 친구들은요, 제 친구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이면서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만나가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만나를 소중히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만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삶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겐 신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이 우리에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며 믿음의 증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이 이미 계시된 말씀을 대하며 성장하며 더욱 견고하기를 강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었듯 하늘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들이라면은 그 어떤 증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믿음의 도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교훈과 같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누리면서 또한 그 믿음이 내 고백에 믿음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급하신 생명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영혼의 갈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교훈하셨어요. 근원이 하늘이고 그 결과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탐낼 만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한결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그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기다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무리들이 우리에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주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선물, 재물,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선물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희생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들은요, 막연하게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야지, 갖고 싶어 이야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고백, 무심결의 고백이지만 그 주소서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선물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게 은연중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탄식을 고백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헛된 표정만을 행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이 간청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부와 권력과 지식 등과 같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생명의 떡으로 오해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줄이며 살아가고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혼을 채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심으로 갈급한 줄인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고자 한 거예요. 누릴 수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로 불려지면서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찾기를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백 못하는 그 고백을 이 시편의 가사가,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림 속에, 갈급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영혼의 갈급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주저없이 희생하셨고 기꺼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 등 고난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 앞에 나와 그 갈급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갈급함 속에서 자족하고 더 나아가 소망을 가지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에게 진정한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에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 3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나의 삶, 지난날의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 박대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다고요? 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잖아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라는 그 물음 속에서 주님과 따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저앉혀 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박대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할 것을 꿈꾸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본문에 먼저 고백되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한 영혼도 박대하지 아니하신대요. 생명의 떡으로 갈급함에 처한 모든 인류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그들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박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화답하며 영접하신대요.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마지막 재림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구원의 완성.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삶의 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처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평강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에 고단함이 가득한 시야가 하늘의 평강을 소망하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기고 평강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종려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높은 곳에 영광이여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살펴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를 확신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세상의 안정을 넘어서 본질적인 것, 새 생명을 공급하시며 영혼의 갈급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본질을, 믿음의 본질, 구원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의 남미 지역에 이제 카톨릭 신앙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복음이 토착화되면서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 미국이라는 땅에 평온할 것 같은 미국 땅에서 각박함 중에 살아가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원을 의지하기보다 교회에서 위로가 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평안 속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뒤처졌던 여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회 개혁을 꿈꿔보았습니다. 다 소망이죠. 좋아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등한시하고 변화된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예수님께 지금껏 행하신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던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 같이 세상의 변화가 그들에게 표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라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그 생명의 확신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영혼의 갈급함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성도와 변화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먼저지 세상의 변화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고백하길 원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있는가? 살피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기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연의 설명을 하면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새벽 예배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8시에 나오세요. 예.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녁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저녁 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대회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자원이 다 오셔야 돼요. 그냥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그날은 여러분들 좀 힘을 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한하지 않게 여러분들 손에다가 묵직하게 티슈도 계란도 또 뭐 이것저것 이렇게 담아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져가시고 내가 읽지 않더라도 가져가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셔도 돼요. 뭐 직장 동료들에게 또는 뭐 우리 아파트 올라가면 우편함에다 하나씩 꽂아놓고 가셔도 돼요. 교회에서 제가 50건을 기증을 받았거든요. 50건이 남는 거 없이 좀 다 배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껏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도 쓰시고 주변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자 되어주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직접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입술로 반복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또 성도로서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족하다 여겨질 때 적당하게 공급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특히 권호영 성도님과 이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무능하여진 인간들, 그러나 그 무능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일하심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